히브리서 말씀은 신약 성경이죠. 그렇죠. 왜 이런 뻔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본문이 과연 신약을 읽은 것인지 구약을 읽은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 읽은 본문은 모두 구약 성경에 대한 인용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7구절을 인용했는데요. 그 중에서 6구절은 시편이었고 그 시편도 한 편의 시편이 아니라 각기 다른 시편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로 보건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자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툭 치면은 성경이 줄줄줄 나오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라기까지 다 암송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시편들은 당시에 유대 회당이나 교회에서 찬송으로 불려졌던 그런 시편에서 발췌한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인용된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연관된 구약 성경의 본문들을 인용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라면 히브리서가 다른 서신서와는 다른 형식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서처럼 기본적으로 서신서가 아니라 설교였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성경을 가지고 어떤 교훈이나 깨우침을 주거나 혹은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설교는 형식적으로 하자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연역적인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귀납적인 방법입니다. 연역적인 방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의 근거 구절들을 인용해서 주장했던 그 주제들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상 주제 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서로 사랑하자 이런 주제를 정했다고 하면 신구약의 성경 중에서 그에 해당되는 성경 본문들을 인용해서 설교하는 방식입니다. 귀납적 방식이라는 것은 반대의 방식입니다. 주제를 먼저 정하지 않고 해당 성경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그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이나 또 주제에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상 강해 설교라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한일서를 함께 했고 또 지금 히브리서를 함께하는 그런 방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설교했을까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가지를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의 말씀으로 한정하자면 주제 설교에 해당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의 주제로 여러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그 주제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설교의 주제는 무엇인가? 4절에 나와 있죠. 주제 4절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제가 뭐라고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구약의 7가지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신가? 첫 번째로 그 이름이 뛰어나시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는 그 누구에게도 아들이라 라고 부른 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와 같이 부르셨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위엄이 뛰어나시다, 높으시다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다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신다 말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초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시 말해서 성육신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 다시 말해서 재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2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경배했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시면 역시나 수많은 천군 천사가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장면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분의 지위가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시면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천사들에 대한 묘사와 아들에 대한 묘사를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바람, 불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아들은 주의 보좌는 영영하다. Forever and ever. 무슨 대조냐 하면 천사들은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아들은 영원한 존재, 신적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어서 10절 이하의 말씀도 이어지죠. 10절 말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피조 세계에 대한 특징으로 유한성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한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이런 피조물들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앞서 이야기한 천사들과 비교하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영원한 존재, 신적 존재가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들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과 달리 변하지 않으며 낡지 않으며 영존하시며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아들의 직무와 역할이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말하죠. 천사는 우리가 그 이름에서 보듯이 천사, 그죠? 천상의 존재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지위가 하나님에게 버금가는 그런 위치와 그런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편에 앉았다는 말은 같은 지위와 같은 역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역할은 하나님과 같이 통치입니다. 하지만 천사의 역할은 섬김이죠. 더군다나 그 섬김의 천사의 역할이라는 것조차도 천사의 고유한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여받은 역할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앞서 7절에서도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인용한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위해서 구약의 7가지 구절들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두 기억하시겠죠? 예수가 천사보다 뛰어나다. 절대 잊어버리실 일이 없을 겁니다. 끝날까요? 네, 설교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합니까? 그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 중에 누구가 천사가 예수보다 뛰어나다, 천사도 예수와 같은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문제를 내겠습니다. 다음 중에 누가 더 뛰어난가? 1번 예수, 2번 천사. 그러면 2번을 찍으실 분이 과연 여기에 누가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문답지를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성경 문답지 질문처럼 쉬운 질문이 없죠.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 문답지조차도 이런 질문은 내지 않습니다. 천사가 뛰어난가 예수가 뛰어난가? 그렇죠. 여러분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은 어땠을까?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접했을 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게 누구에게 한 설교인지 기억하십니까? 불신자들에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신인가 인간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변증적인 설교를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C.S. 루이스의 그 유명한 책이죠.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런 책을 보시면 이런 식의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하는 변증적인 내용이 등장하죠. 사람들이 예수를 성인이나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는 결코 그런 사람일 수가 없다. 미치광이거나 아니면 정말 신이다. 왜냐하면 예수 자신이 분명히 좋은 말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도덕적인 가르침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분명히 말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신으로 믿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로 생각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다. 이게 C.S. 루이스의 변증이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식의 변증을 하려고 이야기를 꺼내든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이 누구냐? 오늘처럼 예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구도자들도 아닙니다. 심지어 초신자들도 아니죠. 히브리서 6장을 보시면 이 히브리서의 최초의 독자가 누구였는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죠? 여기서 우리가라고 하고 있는데 이 우리가가 누군가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죠. 여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그러니까 기독교의 6가지 기초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걸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미 이런 기초적인 신앙의 내용들은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천사보다 예수가 훨씬 뛰어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단지 이 둘 사이의 객관적인 비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골로새서의 예를 들어서 당시에 천사 숭배가 히브리서를 읽는 공동체 내에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것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런 방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본 것처럼 천사는 피조물이고 피조물을 숭배한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토록 강력하고 엄하게 경고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보다는 오히려 단호하고 엄중한 어조로 우상 숭배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들을 담았을 것입니다. 인용하는 성경들도 아마 구약에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들을 인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맥락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는 뛰어나시다, 탁월하시다, 높으시다, 위대하시다 그것입니다. 누구보다요? 천사들보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높으시다는 이야기를 굳이 천사들과 비교하여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높은가 이런 거 말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약을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전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천사가 영어로 뭐죠? 엔젤이죠. 그러면 천사가 이 신약 성경에 쓰여졌던 이 헬라어로는 뭘까요? 그리스어로 똑같습니다. 앙겔로스라는 것입니다. 앙겔, 엔젤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런데 혹시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뭔지 아시겠습니까?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우리가 유토피아라는 것을 보듯이 좋다, 굿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헬라어인데 good place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곳. 그러나 마찬가지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자면 무슨 의미겠어요?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좋은 천사. 좋은 천사가 무슨 복음인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천사라는 말은 어떤 기능적인 그리고 어떤 역할적인 차원에서 사용된 것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헤럴드죠. 사자, 전령,
메시지의 전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천사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은 수호 천사 같은 그런 개념을 떠올리기 쉽지만 당시의 천사라는 것은 계시의 전달자라 하는 그런 의미가 컸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함께 살펴볼 말씀이지만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등장하는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런 말씀이 있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 이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인데 모세가 율법을 천사들을 통하여 전달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의 역할은 무엇이었는가? 그들은 다만 계시의 전달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의 외모나 능력이나 활동들을 보면 우리와 같은 이런 유약한 인간과는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미가엘 제사장 이런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양만으로도 충분히 압도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등장하면 사람들은 그것을 경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사도 요한조차도 그랬죠. 그러나 천사들은 그때마다 뭐라 그러죠? 그러지 말라 그럽니다. 천사는 신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계시의 전달자라 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그 열심의 전달자, 심부름꾼, 그들이 바로 천사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은 무엇입니까? 아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부지런함과 성실함과 열심 자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탁월함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의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천사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기도 합니다. 사실 삼위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누구하고 비교한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천사든 천사 할아버지든 그 어떤 존재든 간에 말이죠. 지존이신 예수님께서 누군가와 비교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 비교가 될까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것은 분명히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니 비교가 되고 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열등함이 아니라 탁월함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처럼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신적 위치만으로도 탁월함 그 자체이시지만 자신의 탁월함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 가운데서나 우리에게 증명하거나 드러내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 보시면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에 대해서 한 가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것입니다. 더 쉬운 말로 바꾸자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해서 다른 차원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우리가
시대적인 맥락을 이해해야 조금 더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일단 생물학적 의미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명심보감에 나오는 말이죠.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기르셨다.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생물학적 의미로 말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의 아들이라 할 때처럼 관계적 차원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나 근대 이전에는, 더 나아가서 이 고대 근동에는 이런 차원보다는 또 다른 차원에서 아들됨을 이해했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다만 아무개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은 부모의 가업을 잇는 일이 극히 드문 도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옛날에는 심지어 우리 20세기에 한국만 하더라도 산업화 이전에는 부모의 직업이 곧 자식의 직업이 되었었죠. 아버지가 농부면 아들도 농부고, 아버지가 장인이면 아들도 장인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이 뭐냐면 터미널 마켓에 있는 바셋이라는 아이스크림인데 지금 5대째 그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그죠?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그죠? 아버지가 바셋이면 그 아들도 바셋이죠. 그죠? 아버지가 하는 일을 그 아들이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이스크림을 파는 사람이면 그 아들도 아이스크림을 파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1세기 로마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하죠. 일정한 나이가 되고 아버지로부터 성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이름을 부여받고 또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본문에 등장하는 아름다운 이름인 아들이라는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다울 때 아버지의 어떠함이 그 아들 가운데 드러나고 인정될 때 그 이름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잘 드러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러한 표현이 등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서 이런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씀 있죠. 누가복음 1장 말씀,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로마서 1장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와 같이 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바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선포되신 내용이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가장 완벽하게 마지막으로 온전히 드러난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은 바로 그 모습이 바로 내가 나답다
그래서 기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황송한 이야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뛰어나심, 탁월하심, 높으심, 그리고 위대하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적 존재 자체로서가 아니라,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주님의 탁월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저 멀리 동떨어진 우리와 상관없는, 우리가 감히 닿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천상의 어느 곳에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우리와 같이 되심으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성실하시며 부지런하시며 열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러셨다고요? 2000년 전에?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2000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와 같은 성실과 열심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는 영존하시며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변함없으심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동의 변함없으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런 사랑과 열심과 성실의 변함없으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생각해 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왜 옛적에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사사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다는 얘기고,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인내와 성실과 열심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절이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결국 이러한 패역한 우리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포기하셨다가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가운데 천사를 숭배하거나 천사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사 하면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죠. 뭐가 있나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안전, 기적, 어떤 신비한 경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기대하는 우리 내면의 소원들일 것입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우리보다도 더 이 히브리서 말씀의 맥락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두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네로 왕제 치하에서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을 받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십거리가 되고 또 그들로부터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천사들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었던 그 천사는 과연 그들 가운데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던 그 천사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하다못해 꿈에서라도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 그런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도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묵하시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가? 이것들이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내면의 부르짖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하신,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일하심과 그 성실하심과 열심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앉아서 쉬시고 아무 일도 안 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와 그 권세의 자리에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 세상을 변함없이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스데반이 그것을 봤죠. 순교의 현장에서 그를 죽음에서 그를 그 위기에서 구해내는 천사를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영광의 주님을 보았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그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성실하심을 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높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또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하루를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